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을 넓게 보면 모세오경 전체를 의미하고 율법을 더 자세히 보면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좁은 의미의 율법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과 신명기 5장에서 26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믿음과 삶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는 성막과 제사제도 등에 대한 지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좁은 의미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약의 율법은 읽기도 지루하고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혹자는 율법을 이 시대에 전하는 것은 딱딱한 음식을 부드럽게 요리하는 힘든 작업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깊어지고 신경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두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들 가운데 지나칠 정도로 원리 원칙적이고 고지식하게 고지곳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사람을 대개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유도리가 없다는 부정적으로 말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성경적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적이라는 말과 같이 율법적이라는 말도 좋은 의도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바울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을 오해하는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구약의 율법을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나누어서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속적인 율법이고 시민법과 의식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폐기된 율법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율법의 모든 부분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의미가 있고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율법 속에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로 율법은 아직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근본 의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약 11개월을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러 차례 부르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주신 율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주어진 율법은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율법의 원형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언약서입니다. 이 부분을 언약서라고 말한 이유는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대원칙을 말했다고 한다면 언약서는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을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비겨서 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나 외에 또는 나와 함께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 보면 두 번역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약간의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은 이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태양이나 달, 산, 짐승이나 물고기, 새 등 자연 만물을 신성시해서 그것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일종의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이런 종교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광야에서 주워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이방인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출을 보면서 경외심을 보이고 손을 합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무식이나 개업식을 하면서 돼지머리를 놓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자연물이나 짐승을 신성시하면서 직접 우상숭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위험과 유혹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외에 혹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 명예, 권력, 쾌락 등이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활동을 해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돈이나 명이나 권력, 쾌락이 삶의 최고의 관심으로 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모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명시적으로 우상 숭배의 예를 언급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혹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이 탐심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탐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작은 창고를 헐고 그 모든 곡식을 다 보관할 수 있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쌓아두면서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바로 탐심으로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기본 개념은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숭배는 정작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어떤 것을 구하고 원할 때 또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한다는 말에는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아니라고 여기십니다. 당시 가나안 지방에는 신전마다 그들이 상상하는 모습으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 그것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 모양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형상화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무언가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신앙생활과 삶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을 형상화하여 가시적으로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이기에 그런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을 형상화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형상화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도 지금 당장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보는 것만큼 천국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해 온전하게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본질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형상화를 싫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한 속성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놓고 섬긴다면 우리의 머리에는 그 하나님만으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돌이나 나무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섬긴다면 아마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생각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23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의 십자가도 자칫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함께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보면 성도들의 출석, 헌금, 봉사 등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고 전시하는데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제한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제한해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때를 쓰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못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지 않아 안 되게 하시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을 때를 맞춰 주시고자 늦게 이루어 주시거나 혹은 더 좋고 더 완전한 것을 주시고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나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론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내려놓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갇히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부터 2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관련된 지침들입니다. 그 중에 여기서는 예배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혹은 돌로 쌓거든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다음은 층계로 단을 오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첫 번째, 정교한 제단은 자칫 우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는 제단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정교하게 돌을 다듬어 단을 쌓았고 그것을 우상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실제로 유다 아하스 왕은 아스루 왕 디그랏 빌레셋 왕을 만나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마음에 들어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단 그 자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멋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잘 받아주실 것으로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거나 단순히 있는 모습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라고 명하신 것을 보면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제단의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여 예배의 본질을 상실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외적인 모습이나 형식보다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예배와 관련하여 이러한 명령을 하신 또 다른 의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이방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적인 문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적 행위 중에 하나로 제단 위에서 문란한 성적 접촉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수확을 얻고자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하는 가증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이런 성행위는 다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였던 당시 가나안 예배의 잘못된 행위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에게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명령들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제단 형태나 제사 의식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한 것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예물에도 미신적이고 이교도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도 나중에 다시 후하게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예물의 본질은 순수하고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제사와 제물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뇌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와 제물은 신들의 기분을 달래고 분노를 풀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는 이유가 신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받기 위해서 예배나 예물을 드린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예물도 이방적이고 미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복이 예배를 드리는 우선적인 목적이 되거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마땅한 것이요 기쁨이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문에서 하나님이 번제와 화목제를 지목하여 말씀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헌신과 충성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계산된 예배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헌신입니다. 스스로 즐겨내는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소리 높여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외치는 기도와 찬양과 사랑의 고백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적인 물질의 양과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순수한 감사와 헌신은 어떤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고 내 경험과 계획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